네, 김종업 바이블 스터디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의 그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곳에 그 당시에 유다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서를 그 문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아니면은 역사 비평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오는 차이점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그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 저는 문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나이와 그 메시지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려갔다가 창세기 37장이에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도착했다가 한 장 건너뛰어서 39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38장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면 이제 37장 마지막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39장에 도착했으면은 같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같은 나이대.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38장도 바로 그 시기에 쓰여진 거라면 그 당시에 유다의 나이가 몇 살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7년 동안 르우벤부터 요셉까지가 7년 기간 안에 태어나요. 그래서 제일 나이가 많은 르우벤이나 또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이 요셉과의 나이 차이가 7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레아에게서 태어난 세 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 태어나고 그 다음 레아의 셋째 아들이 바로 이 유다가 돼요. 그 뒤에 레위가 태어나는데 그렇다면은 요즘 뭐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태어나거나 빠르면은 뭐 12개월, 뭐 14개월에 한 번씩 태어날 수도 있는데 레아에게 있어서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유다가 되니까 그래서 뭐 한 15개월 사이로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유다의 나이가 많아도 23살 정도를 넘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17살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22살 아니면 23살 요 정도 나이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유다의 나이는 23살이다. 37장의 제일 마지막 36절이 비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38장 지나서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8장을 없다고 치고요. 창세기 37장하고 39장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38장에서 유다는 벌써 3명의 아들의 아버지로 등장을 해요. 첫째 아들이 엘이고 그 다음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예요. 더구나 엘은 이미 결혼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다가 23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다가 뭐 언제 결혼했다 이런 말이 성서에 요 앞에 나오죠.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얼마나 빨리 결혼해서 얼마나 빨리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또 엘이 장성해서 이 다말과 결혼까지 하는데 이게 23살에 가능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픈 일입니다. 첫째 아들 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한테 이제 그 형수 취수법이라 그래서 그 자식과 기업의 땅을 물려받기 위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가 이제 둘째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게 되는 이런 유대인들의 당시에 그런 관습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난에게 다말이 가는데, 그렇다면 둘째 아들도 결혼할 정년기의 아들이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이제 오난이 밖으로 사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이제 셋째 아들 셀라는 이제 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셀라가 장성할 때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살 정도의 유다는 우리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약성서 역사비평 학자들은 이 창세기 38장은 이 모세오경, 창세기가 다 쓰여지고 난 다음에 요 안에다가 삽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문서가설 같은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왜 삽입했냐라는 게 나오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더 후대에 일어났었던 일을 왜 37장과 39장 사이에다가 위치시켰느냐. 그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물론 신학적인 이유였겠죠. 일단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요셉을 애굽에 팔았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형제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물론 유다는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노예로 팔자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나 노예로 파는 거나 사실은 매 한 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야곱한테 돌아왔을 때 요셉이 죽었다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 그리고 이 유다가 또 그 엘하고 오난이라는 자기 아들 둘이 죽었잖아요. 근데 뭐 슬퍼했다, 애통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 거. 그리고 그 나중에 그 며느리가 다말이 이제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즉시 죽여라, 화형에 처해라라는 이런 유다의 인격적인 면, 인간 됨됨이 같은 걸 놓고 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의,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모습의 유다를 우리는 그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뒤에 창세기 44장에 나타난 이 유다의 모습은 전혀 틀려요. 아주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언제냐면은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시몬이 잡히고 다른 형제들은 올라가죠. 그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또 베냐민을 데리고 이렇게 다시 곡식이 떨어지자 애굽을 방문하게 됩니다. 야곱이 반대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 유다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꼭 베냐민을 살려서 데리고 오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려갔을 때 또 이 요셉이 계획을 짜서 이제 베냐민을 막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유다가 나서서 탄원을 합니다. 요셉 앞에서. 근데 그 모습이 베냐민을 풀어줄 것을 간청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그 유다가 하는 말은, 만약에 베냐민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 아버지가 상심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라는 아버지 걱정을 한다는 거. 그러면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머물러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 모습과 이 이후의 유다의 모습이 다 바뀌었다는 건데, 그러면 언제 바뀌었냐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놓고 보면, 역사 비평학자들의 주장은 그게 언제냐면 유다와 다말 사건 때문에 그때 바뀌었다. 사실 다말이 임신한 게 자기 시아버지였던 유다의 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장이랑 지팡이랑 그거를 보여주고 났잖아요. 누구냐? 남자를 대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것을 본 유다가 다말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옳도다 이거예요.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이 말. 자기가 셀라가 장성하면 다말을 다시 불러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또 이렇게 이게 계대 결혼법인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유다의 자손을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 이런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유다는 그 전까지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을 계기로.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이 잡혔을 때 애굽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는 그 모습, 그게 언제 바뀌었냐가 이 38장 다말의 사건이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려고 37장하고 39장 사이에 38장을 위치시켰다라는 게 역사비평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주제가 인격 변화라는 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또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했던 르우벤이 나중에 요셉을 막 죽이려고 했을 때 르우벤만 말리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도 르우벤이 자기의 두 아들을 대신 담보로 내놓는 모습들, 이게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까지는 채색 옷을 입고 꿈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교만한 철들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요셉이 변했다는 거, 이런 것처럼 유다도 이렇게 그의 인격과 삶이 변했다는 것, 이것이 창세기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살아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신약 시대에도 다른 지파 사람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뭐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스라고 부르잖아요. 이 유대인들, 그 유대교, 즉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12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성서는 유다 지파가 썼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유다 지파 하나,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 지파만 남아있고 그 나라도 망했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그때 신약 시대 때까지 있었다는 거, 그들이 성서를 썼다는 거. 그럼 그들이 성서를 썼으면은 당연히 자기들의 12지파 중에 유다가 셋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장자의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셉 성경에서 이 출애굽 이후로 요셉 지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나타나는 생성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게 에브라임 지파인데 성서에서는 그 북이스라엘이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 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이 반역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사람. 그래서 성서는 끊임없이 그 이후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에브라다야, 이 사마리아야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예언서나 그 이후에 역대기서에 굉장히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서가 쓰여졌다. 그렇다면 유다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도 당연히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삽입된 것이다. 이게 보통 학자들의 주장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로버트 알터예요.
이게 문학 비평한 사람인데 The Art of Biblical Poetry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로버트 알터가 이 38장은 삽입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꼭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위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제나 요셉 스토리와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인 38장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이 알터는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37장, 38장, 39장에 쓰여진 단어들. 그 중에서 이제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요셉이 죽었다 해서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지고 형제들이 가니까 야곱이 내가 너무 슬프다 스올로 내려가겠다 이런 표현, 내려가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셉을 판 유다가 38장 처음 시작할 때 내려갔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나오고 39장에서 애굽으로 팔린 요셉이 애굽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동사가 의도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37장하고 39장의 요셉 이야기에만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38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그건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알다라는 단어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알다라는 단어도 그 37장에서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야곱과 그 아이들 사이에서 주고받았죠. 그래서 채색 옷을 보여줬다는 거, 그것을 보고 알았다라는 거, 또 38장에서 이 며느리였던 다말이 그 담보물로 잡은 도장하고 그 지팡이 같은 것을 보여줘서 유다가 알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알아보다라는 동사가 이 요셉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어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38장에도 쓰였기 때문에 이 단어의 반복적인 사용은 같은 스토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알아보다라는 것도 요셉의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사용한 것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함이었잖아요. 두 번째, 이제 다말과 그 유다 사이에서 그 담보물들도 유다가 똑같이 속였던 유다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에 요셉을 판 사건과 38장에 다말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사기꾼인 유다가 사기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알터의 주장은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스토리상, 주제상으로. 그래서 따로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나이가 제가 제일 처음에 유다의 나이가 23살이었을 것 같은데 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처음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게 이 부분을 쓴 성서의 저자 우리가 뭐 모세라 그러면은 이 모세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당연히 알았겠죠. 하지만 이 37장, 38장, 39장 이 창세기를 쓴 이 저자 입장에서는 그 유다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란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읽으면서 이게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역사 비평하고 탐구하다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중에서 이 창세기라는 말씀은 그 창세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어떤 소재나 이런 지엽적인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시간에도 제가 성서에 대한 문학적인 접근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들의 고유한 그들 민족만의 문학적인 특성이에요. 문학 장르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글쓰기 방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국문학이나 영문학이나 뭐 스페인 문학, 뭐 남미 문학, 다들 그 민족과 문화에 따라서 그들의 글쓰기 방법이 다 틀립니다. 우리 한글, 국어도 틀리고요. 그것처럼 히브리인들도 굉장히 독특한 문학적인 글쓰기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그들이 썼던 그 글을 가지고 현재의 방법론, 내가 배웠던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통일성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나이가 23살이 아니었어, 유다 나이는. 절대로 23살에 자식 셋을 볼 수가 없어. 장성한 자식을. 그렇게 해서 파헤쳐 놓으면 그 비평학자들은 파헤쳐 놓은 곳에서 끝나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대안. 어떤 논지를 핀다든가 주장을 할 때는 어떤 이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론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 구약 성서에 무진장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번 이런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우리가 서로 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